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좇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횃불 언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칭하거든요. 횃불 언약식이라고 해요.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쪼개라고 하죠. 여러분, 짐승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라는 거예요.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식으로 비둘기 이런 식으로 쪼개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가죠?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고 해요. 횃불이. 이게 뭘까?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여러분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히타이트 문명이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람세스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도 청년들이 읽는지 모르겠는데 람세스라는 책에서 보면은 히타이트 제국이 나옵니다. 거기서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과 애굽이 싸우는데 그때 그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람세스가 애굽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갑자기 태양신의 어떤 그 영광, 광채를 보면서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전쟁을 전환시키는 그런 이야기로만 펼쳐가잖아요.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타이트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찾은 거예요. 히타이트 이 제국의 문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언약 체결 이 양식이 나와 있어요. 양식이 나와 있는데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두 나라가 싸움을 하며 전쟁을 하면은 두 나라 중에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또는 계약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 짐승들을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이를 이 두 나라 정상들이, 왕들이겠죠. 왕들이 지나가면서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해요. 우리 둘 중에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짐승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데요? 쪼개져 있죠. 쪼갤 때 뭐가 튀어나올까요? 막 피가 쏟아지고 피가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아주 그 젠틀한데, 사실은 현장으로 가보면은 레위기에서 제사법 나올 때에도 보면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읽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근데 그 현장은 얼마나 피가 낭자하며 피비린내가 얼마나 짙게 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현장은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하는 현장일 것이고, 그리고 그 피비린내가 나기 전에 동물들을 죽일 때 동물의 울음소리가 났을 것이고,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겠어요.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 지금 정육점에 걸려 있는 그 이렇게 다 정돈된, 피 다 빼고 정돈된, 보기가 그래도 도리어 먹음직스러운 그런 고기 덩어리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피가 아직도 철철 흐르고 있는 이 쪼개진 짐승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가운데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공포하는 거라고요. 둘 중에 어기는 자는 이 꼴이 될 것이다. 그거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죽음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한 조약이고 언약 체결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종주국이 되죠. 이 나라는 봉신국 또는 복속국이 되죠.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뭐가 맺어질까요? 조약 같은 게 체결될 텐데, 주로 무슨 조약이 체결될까요? 이긴 나라는 뭘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없죠. 줄 이유가 없죠. 근데 복속국 또는 진 나라는 뭘 줘야 됩니까? 전쟁 배상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조공이라는 걸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병자호란 이후에 그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매년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 나라를 초토화시킬 거야.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 누가 지나갈까요? 이 군주국이, 종주국이 지나갈까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이때는 갑질이 없었을까요? 갑질이 있었겠죠. 그럼 누구 보고 지나가라고 했을까요? 진 나라 보고, 약한 나라 보고, 야, 너 지나가.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만 진다?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만 전가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진 나라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진 것도 억울한데 뭐까지 내라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 내. 졌으니까. 여러분, 법도 똑같죠. 민사 소송을 했을 때에 만약에 이긴 사람이 다 갔잖아요. 이기면은 이긴 걸로 보호도 받는데, 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들을 누가 냅니까? 이긴 사람이 내질 않잖아요. 진 사람이 다 물어야 된다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식을 하는데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면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맞죠.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줄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대신에 너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또는 저주하겠다, 아니면 진노의 칼로 너를 제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자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제 여길 지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거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횃불 언약식에는 지금 여기를 누가 지나간다라고 쓰고 있습니까? 횃불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 없죠. 횃불이 지나가는데 구약 성경 이 통전적으로 보면 이 횃불은 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갔을 때도 이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대부분 불로 상징이 되거든요. 이 횃불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죠. 도대체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증받아요?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또는 뭔가 그 징표를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기에는 어떤 선포가 담겨 있다고요?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될 거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키겠다,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여러분 이런 신이 또 있으면은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런 신이 없어요. 주로 믿는 자들, 신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면은 내가 너를 또 만족하게 해주고, 네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더 많은 것을 갚아줄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말라기서도 보는 거잖아요. 11조를 창고에 나한테 줘봐라. 내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방향성을 줘요. 누가 지나간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전제로 담보로 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오늘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또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보상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언약이 아니라 야 내가 죽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내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이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더 맞아요. 네가 안 지키면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거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창세기 22장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 번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권리 포기로 이야기하고, 누구의 권리 포기? 이삭의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의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권리 포기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의 아들 또는 자기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때는 예표로 그 순양을 잡아 죽이게 하셨지만, 그 순양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 그 예수님은 죽었어요? 아니면 죽을 것처럼 보이고 사셨어요? 죽어주셨잖아요. 결국 그분은 죽으셨다고요. 쪼개지셨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들한테 뭔가를 제시하고 네가 이거 지키면은 내가 이거를 이루고 안 지키면은 나도 안 해.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아니면은 너 이거 지켜. 내가 이걸 줄 건데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했어.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럼 천국을 준비했단다. 영원토록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근데 네가 들어가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 이거 없어. 낫싱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네가 이걸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소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얘야, 네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네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거 줄 거야. 내 죽음으로 너에게 이걸 주고야 말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어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구원의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음번에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 메타포로 성경을 볼 때 그때 한 번 더 요거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횃불 언약식에 성전이 있어요. 이 횃불 언약식에 성전이 있어요.